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브라함 맹단 설교 5번째고요. 횃불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살폈는데요. 당대 최강이었던 엘람 왕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했죠. 더 이상 가나안 변경의 땅에 아브라함의 적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머물던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의 족장에서 넘어가서 누구도 쉽게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롯을 구하면서 전쟁이 마쳤어요. 가나안 연합군에게는 선대하였고 그가 얻은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더 이상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이 자유하게 되었고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의 연합군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베풀었죠. 이것으로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전쟁의 기록은 끝이 났어요. 롯을 구출했으니까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가나안 전쟁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당한 사람은 다시 보복하려 할 것이고요. 얻은 사람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끝나지 않은 한 전쟁의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고 한쪽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겪은 가나안 전쟁은 전쟁의 시작이 뿐이고 전쟁의 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하나의 산이 있어요. 본인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하나의 산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아브라함을 꺾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부족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꺾지 않고서는 그 가나안 땅 근방의 모든 나라들이 패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최강의 타이틀이 엘람 그돌라오멜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옮겨졌고 열강의 기준도 주변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거처하는 곳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가 패권 국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튼, 그가 원치 않던 세상 사람들이 다툼, 다시 말하면 열강의 다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성을 얻기보다 성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의 상태로 있었을까요? 성경의 14장이 끝나고 창세기 15장으로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감정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해놨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지금 그는 최강인데요. 하나님 때문에 그는 가나안 근방에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다 합쳐도 그를 꺾을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는 왜 두려울까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아마도 정상에 오른 자가 그 오른 다음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마치 스타가요, 끝까지 올라가서 두려움을 가지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마음에 조바심을 내는 그러한 감정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예를 하나 지적해 놓고 있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더불어서 갈멜산 위에서 대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결과적으로 850대 1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세상에게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세라 신과 또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굉장합니까? 굉장하죠. 아마 엘리야의 생애의 정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는 그 정점의 끝에서 이세벨의 모복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를 때 하나님 그냥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바로 그러한 감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패권을 잡았지만 그는 이제 보복의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또 하나 그는 아직 자신을 이을 후세를 만들지 못한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들 뭐가 없으면요, 후사가 없으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요. 참 놀라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선언을 하셔요. 굉장하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나는 너의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것들을 그냥 넘겼거든요. 이번에 자세하게 읽어보니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위험으로부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이제 더 이상의 보복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내가 이전에도 너의 방패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 멋진 말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인데 네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셔요? 방패가 되시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더 감동적인 것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하나의 보상이잖아요. 상급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그럼 그 상급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는 상급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셔요. 너희의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결과는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할 가장 큰
상급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은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인생에 누릴 만한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가질 만한 것들을 다 갖지 못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약간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과 염려 가운데 머물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존재할 수 있는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앞서간 신앙인들 중에 성경의 하박국서에 보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정말 잘 해놓은 성경절이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약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상급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가요? 하나님 한 분이 절대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얻게 되시는 믿음의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최고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주실 수 있습니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바로 너에게 있어서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아직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부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나의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잘 이해 못하죠. 근데 그 당시에 아들이 없고 상속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법보다 힘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들들을 많이 소유하고 그 아들들은 다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힘이 되어지는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 더구나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서 나올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의 자손이 바다 모래처럼 바뀌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요. 롯하고 갈라선 후 창세기 13장 14절 16절에 보면 또다시 동일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기 밤하늘을 봐, 저 무수한 별들보다도 더 많은 자손들이 내가 너에게 줄 자손이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미 했어요. 그리고 2번이나요.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후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은 후처를 취하죠. 그래서 아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그 시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몇 년을요? 거의 10년을 넘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는 75세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미가 보여야 안 보여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마 딜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후사를 만들 수 없으니 나의 후사는 누구라고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다라고 얘기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종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문서들을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기록들을 보면 구조시대에 누지라고 하는 성읍이 발견되는데 그 누지 성읍의 증거판들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부유하지만 자식이 없는 부부가 그들의 노예의 한 사람을 그들의 모든 재산의 상속자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노년에 그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지켜줄 아들로 노예 중에 한 사람을 입양합니다. 똑똑한 사람. 그래서 입양에 관계된 서류들을 만들고 서로 아버지와 자식 간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서류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사인하고 증인 몇 명을 불러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한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나는 첩을 두거나 아니면 후처를 두어서 자식을 만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내게 남아서 내 재산을 이어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실 것은 저기 저 엘리에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는 너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너의 후손은 넷이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바로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후사를 생각할 나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넘었죠. 그는 이미 85세라니까요. 하나님 언제까지도 기다려야 합니까? 그는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 한 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는 딱 한 가지 모자란 게 있네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다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로 후사.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때.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너무나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혁혁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인 거죠. 근데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급해지면 결국은 타협을 하게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급해지면 뭐 하게 된다고요? 타협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해도 그것은 가능성이 낮췄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쉽게 타협점을 내놓는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시점과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초월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금방 타협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 그것을 스스로 조급해서 타협을 하면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금방 넘어지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나 하나님께는 여전히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내 생각에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되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첫 번째 약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다시 약속을 하시려고 해요. 내 몸에서 나는 후사가 내가 준 후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놀랍죠? 38이잖아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고 내 자신에서 나오는 후사가 내 후손이 될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증 내지는 증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사인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두 번 말 들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믿는다니까요.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보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언약 보증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보증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희한한 일이 나와요. 우리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있는지 잘 모르는 이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뭘 요구하세요? 재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반씩 다 쪼개지죠. 그렇죠? 그리고 반씩 쪼개져서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에다가 놓고 한쪽은 또 저쪽에다가 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 하면 새들이 그것을 먹지 않도록 쫓아요. 하루 종일 기다렸을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제사야 이게? 그런데 갑자기 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언약 체결의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생전 처음 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5장 8절부터 10절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장면인데 고대 근동지방에서 행해지던 관습들이죠. 들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짐승들을 잡아가지고요. 둘로 쪼개고 마주보게 하고 두 줄로 늘어섰고요. 언약을 하는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요. 예를 들자면 제가 대범 씨하고 저하고 언약을 했어요. 뭔가를. 그러면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한쪽은 여기다 놓고 한쪽은 저쪽에다 놓고 둘 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다. 만약에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 고기가 반쪽으로 쪼개진 것처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보증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보증이죠. 그래서 고기를 양쪽에 놓고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요. 그럼 저 혼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요? 언약을 함께한 대범 씨도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고기를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에 누구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셔야 되거든요. 거기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이 횃불 언약에서 대가를 치르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횃불로. 그래서 거기를 다 태워요. 공평한 언약입니까? 불공평한 언약입니까?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한 사람이 책임을 다 떠안고요. 한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이 그냥 그 언약을 받아버려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보증을 왜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보증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못 믿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장 확실한 언약 체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쌍방이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인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그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뭘 배우실 수 있겠어요? 어떤 성품이요? 너그러움이요? 관용이요? 은혜요?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참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횃불 언약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가 언약인데 전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 언약을 맺은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불공평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언약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담에게 해주신 언약이 동일한 언약이에요. 왜요? 아담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거든요. 횃불 사이로 지나가신 분은 그제나 지금이나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어요. 인간에게 그 구원의 대가를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예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십자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고기 사이로 지나가셔 내 몸이 쪼개질지라도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쪼개는 고통 속에서도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의 약속인 것이죠. 속절없는 무력감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세 번째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나타나셔서 세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쌍방의 책임을 묻지 않고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상식 밖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미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홀로 모든 언약의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것이 횃불 언약의 정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부르십니다. 속절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임을 알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것이 나의 보증이다. 그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신 거지. 얼마나 불공평한 언약입니까? 이 모든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언약의 핵심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정선에서 목회를 하는 때인데요. 아마 태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밤새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바로 그 밤이었는데 그 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해가 딱 뜹니다. 태풍이 다 지나간 거죠.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그 우리 동판으로 둘러싸여 있는 옛날 그 십자가 종탑 있잖아요. 그 동판들이 일렬로 이렇게 쭉 가운데가 쭉 떨어졌어요. 한 5장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동판이. 그래서 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마 그 밑에 있었으면 사람 죽었을 수도 있겠어요. 동판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날려가지고. 근데 저희 교회가 언덕 위에 있고요. 정선의 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딱 내리면 저희 교회 종탑이 딱 보이고 교회가 딱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냥 한 줄로 쭉 이렇게 어디에 뜯겨 나갔어요. 이거 참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제 장로님들과 교원들을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저거를 다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쉽지 않아요.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업체를 부르는데 업체는 올라가서 그것을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종탑을 분해를 해가지고요. 크레인으로 종탑을 내려요. 그래서 밑에서 다 붙인 다음에 크레인으로 다시 들어가지고 종탑을 올려요. 그럼 그거 판때기 떨어진 거 5장 붙이려고 크레인 불러야죠. 그리고 다 내려가지고 그걸 다 붙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리려면 시골교회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그냥 우리 가서 붙입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철물점에 가가지고요. 가장 긴 사다리를 갖고 왔어요. 그 사다리는 밑에서부터 놓는 것이 아니라 종탑에서부터 종탑 꼭대기까지 기댈 수 있는 사다리예요. 한 11m, 10m 정도 되나요? 굉장히 큰 사다리였어요. 근데 그 종탑의 높이가 한 4층 정도 돼요. 우리가 좀 교회가 좀 높았거든요. 그리고 종탑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꼭대기까지는 또 한참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종탑 밑에 부터 시작, 옥상에서 종탑까지 밑에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다리를 이렇게 딱 거쳐놓고요. 건너가지고 사다리를 종탑으로 밧줄로 이렇게 동여놨어요. 3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철물점에 가가지고요. 한전에서 전봇대를 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줄 바 있잖아요. 그걸 사와가지고 그 챙챙 감은 사다리에다가 그것을 딱 걸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전기 드릴하고 그 다음에 동판을 들고 드릴로 거기에서 이렇게 다 끼는 거예요. 한 피스를 20개쯤 박으면 일은 끝나는데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2분이셨는데 2분 다 72세셨어요 그때. 결국은 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때여서 제가 올라가기로 했거든요. 한 장로님은 밑에서 그 동판을 집어주시고요. 저는 그걸 장구를 하고 올라가가지고 드릴로 그 판때기를 대가지고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다고, 설마 뭐 목사가 십자가에서 떨어져 죽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가지고 딱 갔는데 막상 옥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바람도 불고요. 제가 일을 하려면 제 손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는 동판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는 드릴을 들어서 못을 이렇게 박아야 되니까 두 쪽 다 손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끈에 의지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누워야 돼요. 이 앞에서 끈을 잡아 당기니까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들고 올라갔는데 사다리에서 손을 떼어야지 일을 시작하는데 딱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사다리에서 손을 놓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뒤로 기대지를 못해요. 밑에서 장로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손 놔라! 그래요. 손 놔라! 그래. 저는 얘 손 놔야죠. 근데 손을 못 놓겠어요. 막 이렇게 뒤로 기대면요, 그냥 뜯겨서 나와서 같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막 바짝 잡아서 이렇게 막 발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밑에서 72세 우리 장로님께서 손 놔야 일을 하지, 손 놔라! 경상도 느낌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손을 놔보려고 도전을 했는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떨려가지고요 도저히 손을 못 놨어요. 그때 밑에 계시던 장로님이 네. 설마 목사가 십자가에서 떨어져 죽을까봐 그러냐? 이건 순교니까 괜찮아. 손 놔! 손 놔! 계속 그래요. 그래도 손을 못 놨어요. 결국은 한 10분 정도 거기서 이 사다리 잡고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장로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려온나? 내려왔죠. 그리고 장로님께서 올라가셨어요. 72세이시죠. 저는 밑에서 동판 이렇게 올려주고 그 장로님께서 그 피스를 20개를 다 갖고 그 꼭대기까지, 거기 꼭대기에는 막 얇잖아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시고 그걸 다 갖고 내려줬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도 손을 못 놓겠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다시 하려도 못 하겠는 걸. 제가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뻔하질 않아요. 목사가 설마 십자가에서 떨어질까? 손을 놓으면 되는데 손을 못 놓고 그냥 잡고 있어요. 제 믿음의 한계를 본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치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손을 놔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손을 놓지 못해요. 자기 것을 움켜쥐고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약속만 말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시 보복전쟁을 해올 것을 인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는 자신을 이을 후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인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독거려 주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준다. 그것도 모자르냐? 또 뭘 더 해줄까? 보증을 해주세요. 그래, 어떻게 보증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 보증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에 있어서 그것을 다 보증을 해주셔요. 그리고 그 모든 보증의 책임을 다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또 함께. 그러고 아브라함 또 한 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연약하지만 우리를 믿음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를 들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련들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놔야 될 것과 놓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또 살아가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읍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고 하는 의미와 내가 너의 최고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내가 너를 위해서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는 횃불 언약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특별히 횃불 언약의 핵심인 십자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후덕함, 은혜의 후덕함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